(5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례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이 아니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송가 몇 장이죠? 597장, 찬송가 597장, 다 같이 부를 순회 우리 김종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분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정이라 삼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증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 그 주도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항상 한날 한날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시간 저희들이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방해하는 영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들로 항상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만이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나옵나이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근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 심령들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저희들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함나이다. 오늘도 두 목사님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귀하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으로 저희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기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함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질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들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 끝절까지인데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모든 모든 민족과 모르드게를 불러 준비하게 한 자손이 베데와 아사와 이리가 있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귀를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존죽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은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받고 형제 가운데 아버지 우애가 있고 또 백성 가운데 이익을 도모하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안위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1절과 1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칠 건데요. 에스더서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칼빈의 5대 강령에 있어서 함께 나눌까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칼빈의 5대 강령에 있어서 함께 나눈다 했더니 저 이경림 목사님 한숨을 쉬는데요. 다행스럽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함께 나눌 수는 없고요.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 곳을 정하여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이어서 욥기군요. 예수더서 다음이 욥기군요. 욥기는 전에 했던 관계로 넘어가고 신약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요. 무리가 이 모르드게가 내린 그 조서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죠. 유다인을 두려워했죠. 근데 그건 단지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 하만, 그 원수, 그 무리를 도륙하고 죽이고, 재물에 있어서 탈취하라는 새 조서를 내렸죠. 그러니까 옛 조서가 있고, 이제 새 조서가 있는데, 동등한 조서의 권위를 갖고 이제 내린 거죠. 근데 이들이 재물에 있어서 탈취를 해도 되는데, 사실 이들이 탈취를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탈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이 어째서 재물에 있어서 탈취하지 않았느냐, 조서에도 써 있는데, 그건요, 이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종이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얻게 됐다라고 보여질까봐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두고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선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12군대도 더 되는 군대를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멸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두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성도가 건짐을 받고 나서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유다인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을 얻고 나서 이들이 어떠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 천국 가.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신앙이냐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얼마만큼 빈약하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에만 있다면은 너무나도 빈약한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는지,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있어서 한 규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20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느라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여기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라는 거예요. 사실 기록했다는 것은요,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의 지난 일에서는 이런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글로써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간혹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분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건요,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만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무엇을 남겼느냐, 글에 무엇을 남겼느냐, 21절에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을 말하는 거죠. 겨울을 말해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어요.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도 되나?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 절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여기 한 규례를 세워라는 것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한 규례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들이 규례를 세운 그 이유가 어디냐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같은 날이 그와 같은 날이죠. 어린이를 좀 생각하는 날, 부모, 그다음 어버이날, 뭐 이런 날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째서 이걸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있어요. 이 아달월 12일, 두 날을 지켜야 하는데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냐는 거예요. 자, 22절이죠.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근거, 이유가 어디냐면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잔치. 두 번째는 예물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통용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배에 있어서, 여기 잔치를 베풀고라고 하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축제. 우리는 예배가 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잔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제사가 뭐라고요? 잔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나눴죠. 우리 소율이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알 거예요. 까먹었나요? 사람에게 첫째 되는 계명,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안이 얻게 됐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어요. 이날 우리가 슬퍼할 수 있나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요.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혼례가 있어서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잔치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끊어진 잔치에 있어서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다시 일으켜주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사망 아래 갇혔어요. 전부 사망 아래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옛 조서인 거죠.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잔치가 끊어진 거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 그 사망에 갇힌 그 죄의 값에 있어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잔치를 다시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 제사, 예배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어디냐면은 잔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즐거움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 있어서 잔치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잔치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면 즐거움인데 여기 2절 두 번째는 뭐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서로 즐거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자, 예물이라는 것은 음식을 말해요. 저 어릴 때 동네 잔치를 하게 되면 동네 잔치날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어머니가 검정 봉지에 떡과 여러 이 돼지머리 누른 거 이런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릴 때는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어릴 때 간식이 있나요? 어머니가 동네 잔치 가서 가져온 그것이 이제 유일한 간식거리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간식거리가 너무 넘쳐나죠. 밤마다 야식이 넘쳐나고요. 근데 서로 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게 뭐라면은 공동체성이죠.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동네 공동체로서 인정할 때 우리가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식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 식구라는 거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예물,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눈다라는 거죠. 이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저희 이경진 목사님이 새우를 이렇게 요리해서 가져와서 이제 청년들에게 먹였죠.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쟤는 밥은 먹고 다니나, 쟤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이 나니까 공동체로서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챙기는 것이죠. 유대 관습에서 근데 이 예물을 나누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관습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죠. 유대 관습에 있어서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요, 선물, 음식,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선물을 줄 때 중요한 독특한 관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눌 자에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곧 뭐가 되면 나에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물을 줄 자에게 주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죄인들에게, 창기들에게 예물, 음식을 나눠 먹어? 이거 굉장히 나를 명예롭게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이 창기들하고 고아 가부와 그런 세리하고 음식을 나눈 것은 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명예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들의 관념은요, 내가 줄 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내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명예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기와 죄인과 어린아이하고는 이때 유대 관념에서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는 건데, 거지가 그러니까요, 밥상 앞에서 거지가 있으니까요, 문 밖에 내치는 거예요. 그들과는 명예스럽지 못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 창기, 세리, 어린아이,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 자와 예물, 음식을 같이 했어요. 나 너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요, 자기가 음식이 되고요, 예물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장 좋은 것,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나 너를 더럽게 보지 않았어. 너를 명예롭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죄인을요, 명예롭게 본 거예요. 창기를요, 명예롭게 본 거예요. 장애인을요, 명예롭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좀 등똥 떼지 못하다고 여기면은 명예롭게 여기지 않아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족과 식구와 동등된 자로서 여겼고요, 자기가 예물이 된 거죠. 음식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무엇을 나눴죠? 잔하고 떡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냐면 내가 이제는 가족 공동체, 너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전날 밤에 잔과 떡을 나눈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뭐라 했죠?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요. 왜요? 이것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혈연으로서가 아니라 내 피로 이룬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식사 자리라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나를 극진하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데 여기 상을 차려줬다는 것은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급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나에게 식탁을 차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은 그걸 보인 거죠. 죄인과 창기와 세리 앞에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1층에 그 아주머니께서 떡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왜요? 그냥 하나의 동네 같은 그 사람으로서 여기니까 주는 거죠.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떠한 가족도요, 자 볼까요? 어떠한 가족도요, 음식을 나눌 때요, 또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걸 내가 잘 먹여서 어디다 써먹지? 이걸 내가 어느 부서에다 놓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놈을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사회는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고 회사인 거죠. 교회는요, 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녀를 어떠한 생산하는 부서에 이번 달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것을 마쳐야 한다.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가 자라도록 그냥 양육하고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냥 지도하는 거고요. 그런 거지. 그 아이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길러내서 이 부서에서 내가 이 일꾼으로 만들었다. 이건요, 기업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걸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되고요. 예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으로 얻을 상속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셋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하나요? 우리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째서 이 일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기관에서도 구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다른 기관, 구제 기관에서 구제하는 것과 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이 구제에 있어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구제가 우리가 왜 달라야 하는지, 다른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진 단체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운 날 나만 즐기나요? 공동체에 있는데 가족하고 함께 즐거워야 하지 않나요? 이웃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웃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세 종류를 말하죠. 고아와 과부와 레위 나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이게 포위가 당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자녀까지 삶아 먹은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들이 야, 이래도 주구나 저래도 주구나 우리가 좀 성 밖에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죠. 그래서 나가봐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다 이제 말소리를 해서 쫓아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뭘 하죠?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어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평안을 얻게 됐어요. 이거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게 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확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죠?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여기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제해야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성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도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창기였고요, 외인이었고요, 원수였던 자들이었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저들을 향하여서 명예롭게 생각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들과 나는 본질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물, 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예물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 아니었나요? 죄인된 우리와 식탁 교제를 하고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가족으로서요. 그걸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자녀이다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나는 거기에 있어서 순종할 수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펴야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왜 이들에게 왜 구제를 해야 하냐, 왜 손을 펴야 하느냐, 그건요,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다, 잔치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아직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돕더라는 거예요. 이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을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요, 삶을요, 버텨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이제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박정수 권사님과 함께 했죠. 지금까지 여러 성도가 함께 했죠. 그럼 성도님이 없으면은 목회할 수 있었나요?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나요? 제가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줬기 때문에 버텨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아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버티고 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구나 다시 일으켜주는 삶이 이 구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버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는 그 이야기는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로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이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제라는 것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은요, 아직도 내가 신앙이 내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이 잔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도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제와 다른 거죠. 우리는 구제 가운데 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죄인 되었던 삶이었고, 나도 생명이 없었던 삶이었고, 나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고, 나도 자비가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서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이 구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저희 밤요리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욕을 하면 안 돼. 왜 욕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니? 나쁘니까.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욕을 하지 않는 걸 도덕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욕이 가장 먼저 내게 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게 향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죠. 왜 이 절기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절기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얘기했던 그 제사와 절기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이 절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말하는 거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모스를 나누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절기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 나와서 화목제물을 가져오면은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요,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도요, 이것이 전혀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뜻을 확장시킨 거라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예요. 고아, 가부, 나그네.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절기 안에 있고요. 이 예배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제와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과 28절에, 자, 본문이 길어서 26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과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 뭐라 하죠?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희 자녀들에게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월 25일 날 되면은 반드시 어디든 찾아가서요. 그 자선 냄비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게 해요. 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억하기 위함이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문제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과 31절에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날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화평하고 화목하고는 다르죠. 화평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화목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였더라. 여기 기록한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하면 기억하기 위함이겠죠. 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면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에스더서 10장 1절과 3절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1절과 3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세금 바치게 한 거죠.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고 존귀를 받고 그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의 안위를 받더라. 여기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 조공 바치게 했어요. 세금을 걷어들였대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래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전세를 내래요. 세금을 내래요.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은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려드릴게요. 앞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나눌 때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봤죠. 어떤 역사냐면은 헬라하고 이 바사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바사가 패해요. 국가에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하만이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서 유다인을 몰살시켜서 재산을 환수해서 몰수해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들여서 이
국가의 손실을 내가 충당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수산선이 어처구니 없었어요. 이게 정책인가요? 여기 이씨 집안, 우리나라에서 이씨를 내가 다 재산을 뺏어서 국가에다 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정책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러웠어요. 아하수에르는 처음부터 잔치를 하고요. 주흥에 빠지고요. 술에 취하고요. 와스디 그 멀쩡한 사람을 패하고요. 그러면서 하만의 소식을 듣고요. 한 민족을 멸절시켜서요.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요. 국구를 세워서요. 자기네들끼리 더 잔치를 배불리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라가 망할 정도인 거죠. 여기 뭐라면 아하수에르 왕이 세금을 바치게 하였더라. 나라 살림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것을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술에 쩔어서 그냥 술김에 내는 그 정책, 그래서 한 민족을 멸살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살아남은 사람은 좋고 죽어간 사람은 애통하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라 경영에 있어서 이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두고 그래서 경영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저 거리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평화롭게 안위를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가면서 치료를 받고 CT를 찍으면서 야,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 잘 살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있어서 생각하는지, 참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 참 이런 복지가 사람들이 안위를 얻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뭐냐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를 얻었다라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유다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 경영을 하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요, 그리고 어지럽던 나라는요, 세금을 걸어들이면서요, 이익을 도모하면서요, 안위를 얻은 것, 이게 나라 발전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어지러웠던 나라가 안위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건짐을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건짐 받았어, 이 고백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있고 나 예수 믿고 천당 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만 갇혀서 산다면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 홍해 바닷가 안에서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새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요, 이거 얼마나 가난한 신앙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천양원 보육원에 가서 함께 즐거운 날을 보내고 왔어요. 사실 이제 천양원 보육원에 가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죽음에 있어서 맛보고 나니까요, 삶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아, 삶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잔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삶으로서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렇게 이게 빈약한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가운데 가난한 자와 죄인과 내가 명예롭게 생각지 못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서 확장되어 가시기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기억을 잃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구원받은, 건짐받은 삶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으로서 이제는 잘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복을 얻고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한 삶을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비와 안위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16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아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위하여 살겠네.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에 주님께서 잡히신다고 하면 제자들하고 떡과 잔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되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삶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꾸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드려진 삶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끊어주시옵고 나 우리의 삶이 부부를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삶으로서 배우자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다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우리에게 삶을 가르쳤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며 배우자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이 멀리 있지 않아요. 신앙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나누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희 막내 작은 아빠 좀 편찮으세요. 병명을 받고 이제 치료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요, 이제 한 명이 아프니까요,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의 바로 밑에 작은 아빠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당신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서울로요. 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 작은 아빠 건강하시냐? 아니요. 작은 아빠도 심장에 뭐 기계를 달고 있어요. 네, 달고 있어요. 어려서는 저희가 항상 가정 예배 이렇게 명절 때 이럴 때 드리면 할아버지 설교는 늘 한마디였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사랑이 최고다. 어려서 생각할 때, 그 얘기 하려면 맨날 똑같아요. 명절, 추석, 설, 아무튼 식구가 모임 하시는 말이 우애 있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제일 복이다. 근데 어려서 이제 제가 싸우고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당연한 거를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제 이번에 이 일을 봤는데 보니까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작은 아빠가 아파요? 그 작은 아빠한테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이미 딸들이 있어요. 아빠 아픈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딸들도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럼 난리 났다 번잡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사는데, 이제 한국에 사는 애는 아빠 병원 스케줄을 다 잡고 모시고 다녀요. 미국에 있는 애는 이제 한국에 나와야겠으니 아빠 치료 계획이 나오면 아빠 치료 계획에 맞춰서 항암하는 동안 함께 있겠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어요. 나오겠대요. 근데 그 남편도 흔쾌히 허락을 또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하는 일 아니냐. 근데 저 말고도 조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매주 내려가서 작은 아빠를 살펴요. 괜찮은가. 네, 요즘 시대에 조금 어렵죠. 네, 작은 아빠랑 뭐하러 그렇게 수시로 전화를 받아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잘 지나가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좀 알겠다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알겠는 거예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먼데 있지 않더라고요. 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해요.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내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딱 간추려서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 너같이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을 못해요. 자,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거일까요? 내 게 아닐까요? 제가 이 머리로 아시는 걸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어제도 잠깐 누구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모습이잖아. 성격은 좀 어지간히 둥글둥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은 외모가 좀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저 나이에 저런 외모를 갖고 있냐 할 만큼 좀 피부도 뽀얗니, 주름도 좀 적고, 그 다음에 관절 팔팔하고, 근육도 적당히 있대, 배는 나오지 않고, 막 이런, 근데 우리 모습이 지금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은 너가 만들어낸 네 소속이 아니야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도 내 것이고 생각도 내 것이고 너의 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육신도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수많은 메시지들은 다 못 읽어내요.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하고 계속 답을 찾아요.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처럼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삶 가운데 100% 놓으신 하나님의 복들을 발견해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해 있죠.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너 이거 해라? 안 해요. 하면 좋은데 안 하죠. 그러면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지. 내 속에서는 나를 통해 내놓으셨지만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지. 나도 나를 얻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쩌겠어 라는 이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돼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기관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기관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깊이 있게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건 아닌데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랑받고 커야 돼. 네, 맞아요. 사랑받고 커야 되더라고요. 그 기관을 갔는데요. 애들이요. 귀티가 나요. 네, 애들이 귀티가 나요. 이렇게 그냥 만약에 걔네들을 제가 길에서 만났다. 그런 기관에 있는 애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예쁘게 꾸며가지고 애들을 내놓는지.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저희가 기절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 3명의 불판 하나씩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불판이, 고기 굽는 팬이 이제 오래돼서 낡으니까요. 주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 위에 쿠킹 오일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조금만 타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섬겨요. 근데 그 앞에 입구에 가서 보니까 그 성결교회에서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 유의희 전도사님과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들 여자분이에요. 옛날에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여분이신데 이제 공주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전도부인이 돼서 전도를 해서 사실은 이 공주 일대 부여, 공주, 논산, 이 충청권에 있는 거의 성결교회는 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여, 논산, 공주 이쪽에는 이분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이분이 개척해놓은 교회가 분리 이렇게 돼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걸 자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올려드리고 나서 세운 것이 지금 여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 좋게 구수는 넘어 보여요.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막 목에 힘주고 나 여기 이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러 와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저희가 사실 고마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뭐라고 이제 소개하시냐면 내가 우리 애들 할아버지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예요. 난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한테 할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사랑받고 커가지고요, 구김살이 없어요. 예, 구김살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예, 사람들한테 오는 것도요,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어떤 마인드로 자녀를 대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따라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뭔가 교회 움직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그 교회 오기로 한 아이 이제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해서 얘를 픽업해서 데리고 올지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주일학교가 시작되겠죠. 하나님 놀랍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 보육원에 갔던 물품들이 상품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상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왜냐면
남았으니까 이건 반품 처리는 안 되는 거고 본부로 올려보낼까요? 근데 본부에서 희한한 말을 해주는 거. 사모님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교회 아이들 주세요. 아이들 전도할 때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면 애들 오면은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용품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저기 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만 원어치 돼요. 네. 그러더니 또 저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아, 아동 애들 그 찬양팀 꾸려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사모님 어디서 나한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팝업북, 그 그림책 같은 팝업북을 보내왔는데요. 사모님 놀이터 가죠. 예. 그래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보니까 그게 5만 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놀러 오는 거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얘네들이 여기에 왔으면 복음은 듣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마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방법을 구하고 있었더니 또 그런 일이 주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은 대장암 4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어요. 왜냐면 대장하고 소장을 다 잘라냈는데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2개월 후에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도하고 요도 사이가 끊어졌는데 요도를 지금 연결을 시켜놓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아물 때까지, 그래서 그걸 다시 2개월 후에 다시 수술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사연을 들어보니, 왜 중국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냐면, 요리 배우려고요. 네, 뭐, 요리 학원 가서 배울 돈은 없고, 거기서 이제 배달 일을 해주면서 조금의 월급을 받고 그 요리를 배워서 자기가 요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게를 차리는 게 이제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다만 짜장면이라도 아이들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봉사해서 먹일 수 있고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그걸 찾은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대장암 4기 판정이 났어요. 2개월에 또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요양병원 병원비는 어떡하지? 네, 요양병원비가 또 비싸잖아요. 병원비 수술비는 어떡하지? 네. 예전에 목사님은 수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치료 방법이 항암 주사 맞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남들은요 막 수술해야죠. 또 뭐 방사선 치료해야죠. 요즘은 양성자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 하는데 1,000몇백이에요. 1회요. 방사선 몇 초 쏘이는 거예요. 1,000몇백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얘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네. 얘가 어쨌든 뭔가를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치료는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돈이 필요한 이거 어떡하죠? 했는데 지금 그 자립준비 청년 단체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광고로 지금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당장 지금 2개월 후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가 없으면 이제 얘는 어떻게 지내? 그냥 요도를 연결하지 못하고 지내. 그럼 소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재정으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겠지만 우리 재정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요. 네. 오죽하면 중학생 때 엄마가 얼마나 학대를 했어요. 중학생 아이가 시설에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제가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놔둬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태워놓고 욥기서의 말씀이 진짜 딱 맞잖아요. 나게 하시지 말지 이러실 거면 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빛을 보게 해놓고는 사람이 오갈 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삶을 몰아세우시냐고. 그렇잖아요? 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병 걸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또 학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해가지고 와서 반드시 이제 정신 차리고 마음 다잡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세상 나갔더니 병을 턱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병도 좀 병 같은 걸 주셔야 뭐라고를 안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엊그제는 그 기도를 해서 병 같은 걸 주셔야 어디 하나 맹장 하나 떼내고 어디 하나 뭐 부러져서 좀 수술하고 깁스하다가 핀 뽑아내면 될 정도 주시면 그것도 이해하겠다. 그래 어찌저찌 이해하겠다. 돌봐줄 사람도 없는 애한테 대장암을 주시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선하다는데 나는 하나님 선한 게 못된 것 같아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그저 그랬어요. 하나님 이랬는데 얘가 하나님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뭐 좋은 구석이 있어야 믿죠. 제가 가서 뭐라고 곧 있으면 이제 요양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한번 와서 기도를 해달래. 뭐라고 기도를 해줄까요? 아니, 대장암 사귀고 얘가 자기 지 상태가 심각한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얘 장례 치러주라고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얘 장례 치러주라고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이제 뭐 어때야 되느냐? 살려내시라고 뗐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떡하실 거냐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얘가 만약에 수술받고 치료받고 나왔다고 해도 대장, 소장 다 잘라는 애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면서 얘가 그 나머지 지금 33인데 나머지 인생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돌봐줄 가족이 있어요. 당장 쓰러져서 대굴대굴 구를 때 연락할 일가 누가 있어요. 119가 싣고 가도 치료할 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겨우 거기 있던 보육원 선생님들이 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육원에 잘했는지 거기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틀하고 자기 쉬는 날 반납하고 걔한테 하러 가고 선생님들이 돌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그 긴 병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죠? 와, 엊그제 기도를 답 없다 해서 답 없다. 그래서 답 없는 답은 하나님밖에 안 갖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우, 화가 나는 거예요. 애통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를. 그죠? 그랬어요. 왜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헌신하셔가지고 간판을 드디어 달았어요. 어제 이제 조금 스위치 문제가 있는 것도 와서 이제 다 고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전날 켰더니요. 나방이 엄청 와요. 청소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만 불을 켜기로 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지나가는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서 쳐다봐요. 여기 뭐 하는 데냐면서 교회라. 아유, 교회. 근데 안 들어와 봤잖아요. 교회가 이쁘대요. 간판 보고요. 교회가 이쁘대요. 그래서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쁘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간판을 보고 어떤 분이 카톡을 또 걸어와서 교회 주소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타이밍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간판을 거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름값 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름값 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교회마다 다 이름을 달리주신 거는 다 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이제 간판까지 달아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일 수 없죠. 교회라는 걸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값 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 주신 이름값 감당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이번 주에 한 3분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타집분이래요. 근데 한번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10명 뿐이고 우리 뭐 반주기, 악기, 찬양팀 이런 거 없다. 딱 낡은 피아노 한 대 놓고 예배한다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으시겠거든 와라고. 놀랍죠? 그게 어때서요?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시끄러운 소리야. 우리 질렸어요. 힘들어요. 쉬러 가기 좋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쟤들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돼야 돼요. 같이 받아야 돼요, 복을.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들의 삶이 부흥이 안 일어난다. 이 부흥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하심의 바람이 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가가지고요, 예은이네 사업장 영업 뛰고 왔어요. 저기 누구냐요? 우리 청년이라고. 근데 풍선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 풍선에서 밥 먹고 살아요.
그랬어요. 그때 막 풍선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꺼내야죠. 이거 보여줬어요. 이런 거 한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한테 기합 받아야 돼. 영업을 안 뛰는 거예요, 사장이. 제가 그래서 오늘 영업 뛰고 나오는 수익은 나한테 나 알바로 얼마를 내놔라 이제 한참이에요. 네. 거기요 17분이 왔어. 성gin이가 17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는 분들이요 다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라 교회에서도 중직들이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다 직급이 높아요. 40, 50대면요. 그러면 자기 권한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장이죠, 어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너 토요일날 주문이냐? 없대요. 따라와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명함 들고 왔을 줄 알았어요.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제가 막 카톡 번호를 저기 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름이 토보라고. 왜 토보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만든다 풍선을. 이왕이면 풍선 쓸 일이 있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속이지 않고 잘해줄 거다. 그때 막 얘기하는 거. 그러면 번호 하더니 그럼 사모님한테 주문을 하면 되니 여기서 내가 사장은 아닌데 주문은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해라. 천양은 거기 선생님한테도 풍선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저거예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이랬어요. 왜 할까요? 왜 하냐면요. 사역자가 뭐 하러 영업 뛰어요. 뭐 예언이가 저한테 안 주죠. 달라고도 안 해요. 거기서 뭐 벼르게 간을 내먹죠. 근데 왜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도들의 삶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맨날 하나님하고 같이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실 때 성도들의 삶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도사 시집 보내려고 미팅짜리도 하나 물어봤어요. 돈 7만 원이 필요하긴 한데 바빠요 지금. 설교 준비해야지, 영업해야지, 막 미팅도 주선해야지. 네, 바빠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삶에. 네, 노년도 상관없어요. 부흥이 뭔 줄 알아요? 노년의 부흥은 뭐냐면 강건한 게 부흥이에요. 마음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과정도 다 알 수 없고 결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제외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쟤는 아니다. 쟤는 좀 더 있다가 나중이라는 말을 듣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식대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의 삶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이 예물을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복이 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오직 교회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아픔과 애통함을 겪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